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에서 2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현실 맞죠? 맞죠? 예. 근데 사실 죽음이 늘 우리 현실인데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내가 오래오래 살 것처럼.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노인들은 이제 노후 대책 하시느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보니까 노후 대책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후 대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음 이후에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을 놓치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딱 끝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2년 거반 다 되네요. 근데 췌장암을 이렇게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딱 하나 남는 것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과연 내 삶이 준비가 돼 있나,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 그 딱 하나 남더라고요. 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고난주일이 시작되는데,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은 이제 대개 교회력으로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부활의 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딱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에 서게 되는데, 우리 돌아온 길을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도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대개 이제 교회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순절의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40일, 주일을 빼고서 부활주일까지, 부활절까지 40일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오늘이 바로 이제 사순절의 그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바로 종려 주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 이제 준 부활의 날까지를 이렇게 교회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언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세계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눈길을 주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자기 안에서 튀어나온 대답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상식 속에서 그런 대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반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베드로 안에 꽉 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이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네가 고백한 그 터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되심을 믿는 고백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되어질 일들을 하나씩 말씀합니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신 첫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요. 받을 거라.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데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조롱을 당할 것이다. 무시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랬어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엑기스예요. 그걸 먹어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점점 교회와 모든 설교까지도 종교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어떤 의식을 갖추어서 잘 종교인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사단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무리 가운데도 양과 염소가 있다 그랬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을 갈라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면서 꾸짖으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인간적으로는 의리가 있고 사랑의 표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는 네가 하는 행동은 사단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행동이다. 사단이 인간의 정을, 인간의 의리를 이렇게 부추겨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잘라버리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흐름입니다. 이 기록한 말씀의 흐름이에요.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따라오려는 자들은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되어질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그분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피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은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일 어려운 믿음의 생활의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딱 어떤 순간들이 부딪힐 때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이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뜻을 거부하는 거죠. 그 뜻에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멀리 보시고 가장 귀한 것을 이뤄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이 현실을 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멀리 보시고 하나님은 큰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찢어내는 길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 뒤에 이루어내실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예수님에게 주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고 그 뜻을 수용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내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8년 동안을 수발을 하면서 제 자신을 잘 못 챙겼어요. 제 안에 이미 증세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느끼고 지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 돼서 이제 한국을 나갔는데 제가 계속해서 통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그때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구글을 이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도 안 듣는다. 뭐 여러 가지 증상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 이게 췌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딱 찾으니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라 그랬어요. 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췌장 머리 부분이 이렇게 큰 종양이 생긴 거죠. 암이 생긴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건 95% 이상 확신하건대 췌장암입니다. 이렇게 딱 판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으로 바로 들어와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다시 재검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바이옵스를 다 했는데 조직 검사를 하니까 딱 그렇게 판정이 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검사하는 동안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커져가지고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키모를 받아야 된다. 항암을 해야 된다. 근데 계속 복수가 이렇게 차고 한 번 뽑아내면 4리터씩 뽑아냈어요. 그걸 16차례를 뽑아냈습니다. 그러다 폐에 물이 찼어요. 이렇게 가는 거구나.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자신을 이제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을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또 아니면 가족 가운데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로 내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닝이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것이었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질 수 없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될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지만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남아 있는 죄성이 자꾸 자기 죄 아래로 끌어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죽은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주님과 하나가 됐으면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저 사람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보면은요, 제 자신도 그랬어요. 너무나 살아있어요. 분낼 거 다 분내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그런다고요. 근데 주님은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라고 말이에요.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날마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같이 모여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네 순간순간 옛사람이 죽었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는 죽었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던 분도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믿었던 어떤 것들이, 환경들이 나를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저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내 시선을 나에게서 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자꾸 한눈을 팔아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다가 세상을 쳐다보고 또 나 좋은 걸 쳐다보고 하면서 내가 말하길 밭을 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밭의 고랑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길이 꾸불텅꾸불텅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저 앞에다가 딱 표시판을 하나 꼽아놓고 시선을 거기서 떼지 않고 밭을 갑니다. 그러면 갈고 난 다음에 보면 쫙 고랑이 딱 팔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에 한눈 팔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마치 간음한 여인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은 맞지 않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우리의 이런 모난 부분들, 우리의 이런 죄의 초성의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 채찍을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는 고난의 절정입니다. 그 클라이막스에서 죽음으로 끝내시는 겁니다. 너는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끝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새 생명입니다. 한 번도 우리의 과거의 생명을 다듬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생명이 아니라 완전히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것이 주님과의 우리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의 그 역사의 자리에 가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뭐예요?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요, 그리고 영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다 찾으셨어요? 아니면 여기 떴나요? 예. 너무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잘 안 가져 다녀요. 자, 2장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코스예요, 이 코스. 이 코스를 주님이 이루신 겁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때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코스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다 고난을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나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속이 바뀌니까 세상과 대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반대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난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가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죄성이 자꾸 나를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죄 가운데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고난인데 그 절정에 너는 죽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짓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들이 울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시지만 즐거움의 길이었고 기쁨의 길이었고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쁨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뜻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바로 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과연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떼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